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일어난 어떤 기적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대개 마지막에 들리게 되는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의 길은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줄곧 오르막길입니다. 좀 약간 높은 길인데요. 하루 정도 걸어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을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행정이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던 것은 이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이렇게 먹고 사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라고 소리를 그 사람을 제어를 했지만은 그는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서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라 라고 묻자 그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바르티마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디메데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디메데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구걸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치유의 덕분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사건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는 것을 제지를 합니다. 한마디로 맹인 거지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라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이라 보지 못하기에 주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셨기에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큰 수로 예수님을 부르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하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눈을 떠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을 불렀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주고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고 해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믿음이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문제이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유하기 전에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데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절실하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 이외에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금은보화를 바라겠습니까? 금은보화가 있다고 해도 그에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질문을 지금 바디메오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맹인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대답을 듣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자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뻔한 질문을 하고 또한 뻔한 대답을 듣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겠습니까?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2번이나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에 그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이나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과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가 잡혀가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나라의 주권은 회복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라와 주권이 회복되고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하였던 이방 강대국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기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구걸해서 먹고 살고 살아나가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역으로 소외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하게 여기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토록 유대인들이 간절히 열망하던 메시아를 알아보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당시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유대적인 그 종교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사정이 이러할진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비천하게 여기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이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을 자기가 치유받고 싶다는 그 욕망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복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이는 성령께서 바디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디메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로 지금 부르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 모두가 비록 눈은 있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기에 거짓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 세상을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본 것처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낱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아무런 상관도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이러한 영적인 맹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여기고 잠잠히 있었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여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그런 옷입니다. 지금과 같이 옷감이 풍성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겉옷은 낮에 이칠할 때도 입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 삼아 입고 자는 그런 옷입니다. 특히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이런 거지 같은 거지들에게는 밤에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켜주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이 겉옷, 어쩌면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아무런 값어치도 안 나가는 그 겉옷을 벗어버린다고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이 옷이 전재산이나 다름없고 추위에서 견디게 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바디메오는 지금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겉옷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을 뜨는 게 더 소중하다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겉옷보다도 내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역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재산, 전 재산보다 밭이 더 가치가 있고 진주가 더 값어치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도 보겠지만, 결코 사람들은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보다 밭과 진주가 더 가치가 나간다고 여겼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 재산을 팔고 그것으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팔기에 분명 하나님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던 겉옷보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에 이런 모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 앞절에 그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들도 역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버린 사람들, 여기서 모두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자신의 삶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여기 2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까? 가족관계, 재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30절,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겜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살아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100배로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뒤에 이야기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현세를 살아나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라는 것은 죽음 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겪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1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꼴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비천하게 살던 바디메오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왕이신지를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자신의 고로스를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통해서 치유받은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나아가 유대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나아가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간섭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먼저 믿는다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꼴찌가 될 수 있음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그 46절도 52절에서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듯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간섭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내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 헌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자칫 하나님의 나라에서 꼴찌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다닐 때 꼴찌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 1등을 하면 누군가 반드시 꼴찌를 합니다. 꼴찌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꼴찌를 하면서 자신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꼴찌한다는 것, 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이나 2등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힘써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것처럼,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